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곧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 나를 지키리.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은 마음고생을 무던히 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상한 것, 병든 것, 육체에 찢긴 흔적들, 우겨싸움 당한 저들의 현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된 저들을 돌아보지 아니 계셨나이까. 깨우며 예수의 은총을 구한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사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자리에 주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소서. 육신의 자유함, 병듦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겨싸인 저들의 삶의 현실들이 이제는 해결받게 하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고 얼음이 다 해빙되어지는 이제는 우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에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이 다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조금 있으면 넓은 광야에서 예쁜 풀들과 꽃이 솟아날 것인데, 마른 그 가지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텐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도, 삶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범사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월터 마틴, 부인 되신 분은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달란트가 찬송시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어린 아들과 함께 9살 된 아들인데 성경학교, 뉴욕에 있는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의 교장은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데이비스 목사님 사택에 거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원래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갖고 그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의 사택에 거하면서 있게 됐는데, 사모님의 병이 점점 중하여 가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꼼짝달싹 못하고 옆에 앉아서 그 부인의 병을 늘 치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온 목적은 찬송 시대를 다 모아가지고 편곡을 하고 그것을 합본으로 만들어서 찬송가 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진척을 못하고 지금 병구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병 간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하고 전화를 걸라고 하는데, 그때 9살 된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하사 우리 엄마의 병을 고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교하러 가시죠. 아이고야, 9살 된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어린 아들, 9살 된 아들보다도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모님 된 이 부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이 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찬송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를
마음에 들려지는 대로 썼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필요한 건 모든 건 마련하시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보시네. 그거를 딱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더 건강해지고 또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는 순간 목사님 마음에 또 감동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이게 돼서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지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가사 한 절 한 절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거듭거듭 다가옵니다. 원치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눈만 뜨면 또 다가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마치 동해안에 파도가 한번 쳤으면 다시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밀려갔다가 또 오고 밀려갔다가 또 오고 우리 인생살이 속에 이놈의 문제는 언제까지 올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염려, 공포, 불안한 마음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닥쳐봐도 우리는 반드시 그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번에 반복해서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상 미래적인 시대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 앞으로 펼쳐질 광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내서 네가 늘 미래로 앞으로 한참 뒤에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제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스승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늘 두려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모든 승리의 표적들이 과연 나에게도 나타날까?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항상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는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암울함, 염려, 불안, 공포가 금세 사라지고도 현실의 장애물 앞에 그는 떨고 무수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빠지지 않고 그는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함을 회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자리에 문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약속과 함께 나가면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적인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현실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복음은 염려를 극복합니다. 이 복음은 사탄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 복음은 어떤 장애물이든지 간에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가치관 오늘 세 가지를 보길 것인데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복음적인 가치관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적인 가치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합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앞에 펼쳐놓은 상황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당장 앞에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은 홍수 때기 때문에 지금 넘쳐 흘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여리고 성에 그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야 될 태산이, 계속 이겨내야 될 파도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버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 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백전백승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위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할 능력의 증표를 보여주었는데 그 증표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타타레스타 선언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게 하는 이 죄의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철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실 때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나로 부요케 하심이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했으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와 형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품에 있던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가면 재금 난다고 그러지요. 재금 난 자식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없어서 남한테 손 벌리고 찌들찌들하게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집가 장가가 재금 난 자식들한테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여동생들이 가끔 찾아오면 얼굴을 봅니다. 얼굴빛이 수심이 차 있는가, 그 다음에 얼굴이 토동토동하지 않고 그냥 쌍쌍 맞아서 피골이 상잡혀 있는가를 보면서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힘들구나, 마음고생이 있구나, 힘든 걸 알고서 위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영혼이 잘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토동토동해지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나쁠 게 뭐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되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좀 잘 풀려요. 그래서 용돈도 주고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돈도 주고 만난 것도 사주면서 그러면서 이거 잡숴보라고.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가난하고 병들고 늘 찌들찌들하면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곡간에서 인신난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드러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철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상한 것이 나의 업보요 숙명이요 나의 팔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건강하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한 대로 어둠의 병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허덕거리지 않고 심령에 고갈당하지 않도록 만족과 평안, 소망과 새 힘을 얻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낙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천국과 낙원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1차적인 것이 기쁨, 소망, 감사, 평안, 세임과 용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시간이 다 끝나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절망으로 사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은 사망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가는 거요.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새로운 가치관을 마음에 갖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복음의 가치관은 여기서 5절 중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집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모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었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의 현실 속에는 늘 두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정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불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준 것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이 불법의 요소와 감정적인 불편한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단잠이 자게 돼 있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밥맛이 나요. 뭘 먹어도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그 바로 밑에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세상 천지 만물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은 오늘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문제와 절망과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길 바라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인데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길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적인 가치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5절 끝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사람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극단적인 감정이 가슴속에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어디서요? 회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사람들이 무슨 가문의 바람이 불면 잘려 나가거든요. 너 나가세요. 너 나가. 어저께까지 내가 출근했던 직장에서 너 나가. 말이 좋아서 명태요 뭐라고 말하지만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출근할 곳이 없어지고 갑자기 공원이나 가가지고 산책을 해야 되고 때맞춰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 마음의 엄청난 소외된 마음, 이 고독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들의 모임에서 너 나가, 너 오지 마라. 자기 그룹에서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버려지는 사람들이 너 나가, 너 나가, 호적에서 뺀다, 나가. 그러면서 가정에서도조차 버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축복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배고파 봐야 밥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걸 알게 되고, 돌아갈 집이 없을 때 집이 있고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몸에 병이 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되게 우리는 생각 않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이 평범한 가치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그분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독하게 두시는가? 나는 언제나 이 광야 같은 쓸쓸함과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낙심 속에서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버림받은 처절한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성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그가 형 예서를 대신하여 거짓말로 아버지 앞에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몫을 자기가 가로채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형 예서가 죽인다고 달라드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한테 야야야, 갈 곳이 있다. 어딘데요?
내 친정집이다. 내 친척집에 그 아직 오레비가 살아계신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서 피신해 있거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있는 이 집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친정집은 어디냐? 바로 바단 아람이었습니다. 친정집 이곳에서 바로 야곱이 현재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서 올 때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옛날에 야곱이 도망칠 때 갑자기 도망쳐야 되는데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도망하겠어요? 아니에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땡볕을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걷고 밤에는 찬 이슬과 함께 그는 노숙 생활을 합니다. 들려져 오는 소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입니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캄캄하고 절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만 거기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줘 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야곱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영롱한 소망이 피어올라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시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알고 나서 그가 그곳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면 이곳에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나는 10의 1조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믿음의 소원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 야곱, 내쳐진 야곱, 완전히 싫어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슴에 손 얹고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적인 가치관은 그런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 절망의 파도, 끊임없이 내 가슴을 헤집어 놓는 수많은 고통의 아픈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수많은 대적들이 와도 다 물리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곧 복음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가치관만 갖고 있으면 수많은 변제와 난제 상황에 끊임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두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두 아이는 남자와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워낙 긴 세월을 알다 보니 가족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두 사람은 연애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 두 사람은 시골의 작은 교회로 부임을 해서 그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 아들 둘을 낳게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남편 되신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왔습니다. 못 고칠 병이었습니다. 암병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몇 달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갑자기
극과 극의 상황으로 반전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를 정신없이 치렀고, 그리고 마음에 안정될 틈도 없는데 새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새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은 고아로 자랐으니까.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일 또 이사 들어오고 이사 나가고 이게 하면 사람들이 좀 치근하게 보는 그 있잖아요. 그런 그 눈짓 인식들을 가슴에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떠나자. 다 놔두고 필요한 것, 간단한 것 이것만 챙겼어요. 그래서 니아가를 하나 허름하게 사서 거기다가 그걸 실었습니다. 보퉁이 실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밤중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끌고 출발을 하는데 동서남북 갈 곳은 많은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밤중에 니아가 태워주니까 아이고 재밌다고 애들이 떠들고 놀고 있지만은 실상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음의 서러움, 두려움,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밤길을 가는데 하늘에 달은 휘영청 떠오르고 별은 총총하지만은 실상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마음, 그리고 지나왔던 세월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 그러면서 그 입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딴 데서는 박수라도 치는데 이 분위기가 영 박수 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심령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창자가 끊어질 듯 마음의 애간장이 끓는 그 마음으로 불러대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수많은 산새들이 그 속에서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름 모른 그 곤충들도 같이 울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서 애절히 그렇게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전민 두 노인네가 자식들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죽고, 그리고 두 노인네만 남았거든. 일찌감치 저녁상을 물리고, 그리고 잠이 와놓으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그렇게 뉘어지는 해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려오는 그 한 여인의 그 노랫소리, 그 노랫소리 속에 애간장이 끓는 그 심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나서 점점점 가까이 올 때에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하래서 그곳으로 가까이 마주 갔습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니아가를 끌고 두 아들을 태워서 아들들은 거기서 자고, 그리고 끌고 오고 있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와서 목 좀 죽이고 가라고. 여기 시원한 물이 있고 저녁을 안 먹었으면 밥을 줄 테니까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라고. 그러고 나서 밥을 차려주니까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거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노인네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보시게 처음 만난 사이라 이런 말하기가 참 뭐하지만 우리 두 노인네는 일찌감치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사는데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우리도 오갈 데 없고 두 노인네 달랑 둘만 남았는데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이곳에서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본의 아닌 소리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막상 갈 곳도 없고 오라운들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그러시지요 뭐. 서로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지붕에서 같이 살면서 자기 먼저 보낸 딸처럼 두 아이들은 손주들처럼 그러면서 서로 위하고 그리고 보호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해지로 가게 될 상황이 됐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의대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경영학 속에서 한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조금만 멀리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는데 우리는 당장만 늘 보고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하심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탓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로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래에서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앞길에 진로를 열어주지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적인 장애물과 얽힘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불신앙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